예. 예, 오늘은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 앞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함께 안식을 주셨습니다. 광야 속에서 안식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경쟁 사회에서 안식한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수능도 끝났는데 입시생들 빨리 예배로 돌아올 아이들도 많겠죠. 입시에 쫓기다 보니까 예배도 놓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경쟁이 치열한 삶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안식하는 믿음입니다. 안식해야만이 인간은 안식할 때만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자리 지켜야 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또 주일 성수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예배가 결국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 것 같은데 주일 성수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보호 기능입니다.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계속 이제 시내산 방향으로 행군하고 있습니다. 신광야는 만나를 주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장소로 옮길 때마다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우린 늘 공급받습니다. 항상 공급의 근원 되신 주님과 연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내가 지키려고 하면요 스트레스예요. 하나님이 지금 장소를 옮기죠. 계속 하나님께서 행군시키십니다.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자꾸 머물고 싶을 때 있어요. 계속 머문다는 게 뭐겠습니까? 집착이거든요. 인생도 우리 가정도 뭐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진로 내가 집착하면요 안 풀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때 평안함이 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가 익숙한 곳, 내가 뜨겁게 충성했던 곳, 여기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홍대세교회 초창기부터 사역하면서 그 떠남의 체험을 2번 했습니다. 뭐 이 자리 있는데 어딜 떠났냐 물으신 분 있겠지만 초등부 사역을 제가 예전에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 또 흐름상 이제 진장이 됐습니다. 아이들 사랑하던 아이들 이제 아이들 떠나고 진장이 되니까 무진장 그립더라고요. 3진장 됐는데 무진장 그리웠습니다. 이거 워드플레이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됐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립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암송대에서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좀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6학년 암송대회에서 6학년 부분 대상은 전 제가 맞췄어요. 김성찬 어린이가 6학년 부분 암송 대상 탔는데 여기 어머니도 와 계십니다. 저는 그 아이 성품을 알아요. 승부근성이 있습니다. 상남자예요. 대범해요. 큰 무대에 강해요. 한국 시리즈에 강한 팀 그런 아이예요. 저는 그래서 걔가 성찬 나갔다 하는 순간 되겠네 했더니 진짜 대상 타니까 제가 더 놀랐어요. 진짜 되네 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함께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정든 거거든요.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성찬이 뿐만이겠습니까? 많은 아이들 너무 사랑했는데 떠나보내면서 이제는 뭐 초등부 전도사였다가 마치 요즘 다시 아이들 보면은 제가 마치 교회 아저씨 같기도 하고 이제 애들 잘 저 몰라요. 이제 모르는 애들 많아졌는데 근데 적응은 어느 순간 떠나고 나서 또 적응되더라고요. 또 한 번에 또 떠남의 체험. 대만 선교도 제가 원래 중화당 교회를 많이 갔습니다. 꾸준히 가다가 갑자기 또 지난번에 겨울부터 금수당으로 또 바뀌었어요. 금수당으로 바뀌면서 또 전혀 새로운 곳에 갔어요. 원래 중화당 가서 솔직히 너무 좋은 게 많았거든요. 사역도 열매도 있었고 또 제 그 사역지가 정도 많이 들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어머니이신 최옥기 권사님 얼마나 큰 손이세요. 아침마다 정말 푸짐한 음식, 맛있는 음식으로 정말 이런 만나가 없어요. 너무나 큰 만나예요. 너무나 맛있는 만나예요. 매일 공급받고 매일이 아니에요. 매 시간 공급돼요. 만나가 계속 떨어져요. 계속 와요. 배가 빨리 더 위가 커지고 있어요. 위가 불러오는데 막 와서 자랑했죠. 엄청. 우리 대만 중화당 가면 살쪄서 돌아오고 잘 먹고 사역 잘한다고 너무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희스기야가 자랑한다 뺏긴 것 같이 중화당에서 금수당 옮겨지더라고요. 저는 뭘 느꼈냐면은 뭐 금수당 가고 나서 아쉬웠죠. 중화당 그리웠는데 몰라요. 또 적응이 되고 흐름상 충성하다 보니까 적응되더라고요. 적응도 되고 새로운 곳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생기고 이제는 떠남이 이제 제가 열매 거두는 곳에서 포지션이 바뀌는 거 별 겁이 안 나요. 요즘은 대만 가서도 인사할 때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얘기 안 해요. 저 갈게요. 그래요. 또 안 만나지 않으면 만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거든요.
선교 갈 때도 선교 갔다 오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선교 갔다 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선교 가겠습니다요. 선교 가서 순교하면 어떡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생이 자리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우린 집착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대만 금수당, 은수당이 오든 뭐 동수당이 오든 상관없어요. 다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이삭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집착하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과 함께 더 안전하게 돌려주십니다. 더 채워서 주십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또 하나가 예상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길 행군 후에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히브리어로 쉬는 장소입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였어요. 원래는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곳인데 갔더니 없어요. 풍성한 곳인데 갔더니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물 마시고 쉴 줄 알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뜻밖의 일. 물이 있어야 될 곳인데 물이 없어요. 예상이 완전 빗나가는 거. 우리 인생에도 르빈이 만납니다. 예측과 다른 곳이에요. 뒷모습이 20대 자매님이어서 막 뛰어가서 자매님하고 따라갔는데 싹 돌더니 50대 권사님이 총각 이러고 막 전혀 예상과 다를 때 우수한 성적으로 자기 뭐 4.0, 4.5 뭐 과에서 자금 많이 탔는데 취업 잘 될 줄 알았는데 뭐 자기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우습게 여기다 그 친구들은 취업 잘 되고 자기는 취업도 안 되기도 하고 예상과 빗나갈 때 따라다니는 달라붙는 남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선택하기 너무 힘들어. 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르고 있었는데 쉬울 줄 알았는데 벌써 특세 안수기도 7번째 배우자기도 안수기도 받고 있고 평생 직장 받은 돈으로 유망 직종을 창업을 했는데 망하기 직전이고 통장 마이너스 돼가고 있고. 이게 뭐예요? 이 얘기가 물이 있어야 할 르비딤에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순종하다가 온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다가 순종하는데 이런 고난이 온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점치는 안 되는데 점치는 귀신들은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 여종을 전보로 간 게 아니고 고쳐줬어요. 점치는 귀신들 여종을. 잘한 일이죠. 살린 거니까. 근데 감옥행위였어요. 그 여종의 주인이 수익이 끊어진 거 보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 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에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똑같은 문제죠. 목마름의 문제. 인도하심으로 왔는데 난관에 오늘 또 봉착한 거예요.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비슷한 문제, 오늘의 문제, 르비딤의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문 통해서 3가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반복된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겁니다. 반복된 문제를 해결하라.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 따라 왔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건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되게 우리는 틀리는 문제 또 틀리고요. 수험생들, 수능 25는 아이들 되게 물어보세요. 네가 약한 거 또 틀렸지? 되게 약한 데서 또 틀립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항상 하는 말 뭐예요? 야, 너 오답 노트 만들어 와. 저 학교 다닐 때는 보니까 너 틀린 거 5번 써와. 어떤 분 10번도 있었어. 절대 잊어먹지 않게. 10번 쓰고 나면요 왜 단내가 나요? 이걸 또 써야 되냐고. 아차 하고 틀린 건데 과정을 다 써야 돼요. 모든 거 10번씩 쓰래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절대 안 틀려요. 철저하게 반성하는 시간 가지니까 안 틀려요.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 약점을 압니다. 틀린 거 계속 공격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똑같은 문제 주실 때 있어요. 왜 주겠습니까? 우리 괴롭히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과 비슷한 사건이 이 르비딤 사건, 물이 없는 사건 또 주신 거예요. 이제는 뛰어넘으라는 거죠. 더 이상 같은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번엔 좀 넘어보지 않겠니?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르비딤 사건은 마라의 쓴물 사건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높습니다. 이번 수능도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르비딤 사건도 난이도가 높였어요. 마라의 쓴물은 물은 있었는데 쓴물이죠. 르비딤 사건은 뭐냐? 아예 물이 말라버렸어요. 아예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차원이 틀리죠. 잊어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이르되 격렬한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백성이 모세와 지도자와 다툴 지경이면은 거의 막장 드라마. 이전보다 더 거세진 거예요. 작은 불평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작을 때 관리해야 됩니다. 작은 원망, 작은 미움, 작을 때 관리 안 하면요 마지막은 본인도 죽고 일단 본인이 제일 크게 망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고
작을 때 관리해야 됩니다. 작은 불순종 그때 끊어버려야 돼요. 작을 때 관리해야 됩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이 비슷한 문제에서 우리는 늘 넘어질 때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 방어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겨야 됩니다. 돈 문제로 넘어지는 분들 또 돈 문제로 시험 들어요. 잠수 타는 사람이요, 결국 어려울 때 또 잠수 타고 싶어집니다. 툭하면 성지 부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 성격 때문에 망합니다. 나중에 또 먹고 사는 거에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굶주렸던 아픔 때문에 늘 쫓기죠. 또 그 문제 오면 또 쫓겨가지고 쫓기고 쫓기다가 나중에 선교도 못 가요. 예배도 못 나와요. 힘드니까.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해결하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 못 박혀야 돼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죽는 길 철저한 11조 생활이죠. 확실히 죽이려면 10에 한번 2조 해보십시오. 완전 죽을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죽든 살든 주일 성수 해보십시오. 주일에 괜히 일부 예배부터 다 500까지 있으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딴 데 갔다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괜히 가서 딴 데 가가지고 끼우고에다가 나중에 주일 성수도 안 합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웬만하면 붙어 있으십시오. 예배 드리고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쁘게 사명 감당하십시오. 사명에 충성하다 보면요, 나머지 내 삶의 염려가 안 보입니다. 그 재난 영화 보셨잖아요. 재난 영화 보면 재난 영화의 포인트가 뭐예요? 재난 영화에서는요, 남 오해하고 미워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죽어나가고 있는데 누굴 미워한다고요? 죽어나가고 있는데 누굴 오해한다고요?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기 거 챙긴다고요? 재난 영화에서는요, 이기주의자가 어느 순간 이타주의자가 돼요. 재난 영화에서는요, 오해가 사치예요. 사치. 재난 영화에서는요, 미움이 사치예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 인생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사명에 충실하다 보면, 내가 어떤 신학교 교수님 그랬어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강의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대요. 너무 열심히 준비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죄 지을 시간이 없대요. 그 얘기 뭐겠습니까? 사명에 충성 다하니까 다른 데 한눈 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뛰는 겁니다. 이번에 인도 선교팀 벌써 지난주에 복귀하고 주일날 복귀해서 벌써 일주밖에 안 되는데 다음 일주 있다 또 네팔을 가야 됩니다. 원래 선교 갔다 오면 좀 스스로 약간 느슨하게끔 자기를 풀어주잖아요. 지금 인도 선교팀 풀어줄 겨를이 없어. 또 뛰어야 돼요. 또 뛰어야 돼요. 지금 또 바로 또 지금 새벽마다 네팔 기도회에서 또 나오고 계십니다. 사명에 충성하니까 주변 상황 앞에 눌릴 겨를이 없어요. 우리도 그러는 겁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 다하십시오. 고갈되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이 사건을, 이 르비딘 사건에 대해서 기념하십니다.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나중에 결국 물 주셨죠. 근데 거기에 이름 붙이십니다. 마사가 뭐예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건 왜 기념하죠? 풍부히 공급된 물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불평한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불평한 죄를 기억시키는 기념비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후손들이 이러한 전철 받지 않게 하려고, 또다시 이런 원망의 실패를 저지르지 않게 하려고 원망의 기념비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오단노트를 주십니다. 우린 좋은 것만 기념하고 싶죠. 좋은 거, 뭐 자기 생일, 뭐 연인들끼리 만나면은 와 오늘 뭐 100일째, 500일째, 1000일째.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런 걸 기억하십시오. 연인들도 뭐 어떤 데이 정할 때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갔다가 대판 싸운 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본인들끼리 싸운 날, 그런 거 좀 기억해 보세요. 날짜 적어놓고 이때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다가 서로 대판 싸웠음, 깨질 뻔했음, 적어놓으라고요. 수능 학부모님들 수능 날짜 많이 기억하죠? 수능 날짜는 뭐 나오자마자 뉴스 나오자마자 1년 내내 기억하잖아요. 수능 날만 기억하지 말고 자녀 때문에 학교 불려간 날 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 때문에 내가 통곡했던 경험들, 그런 것 좀 기억해 보십시오. 아프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부모님 생신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날을 기억해야 돼요? 나 때문에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았던 날이 또 있을 거예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아프게 울었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 기록해 놓으십시오. 기억하면서 두 번 다시 부모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게 노라고 결심하십시오. 우리 교회 오신 어떤 집사님 중에 고성선교 간 줄도 모르고, 우리 교회는 고성선교 가잖아요. 1년에 2번씩. 고성선교 갈 때는 금요철야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떤 집사님 금요철야 있는 줄 알고 교회 왔다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껌껌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고성선교 간 거예요. 그날을 잊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다 내가 철야 예배 드리러 나름 자부심 갖고 교회 왔는데 그들은 고성 가고 없더라. 본당에 나 혼자 있더라.
그분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니까 어때요? 예배가 귀해지겠죠. 선교가 귀해지겠죠. 우리 인생에 이런 수치당한 날들, 아픔이 있었던 날들, 그날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또 힘이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날 기억해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신다고 했죠? 비 오는 날, 철야이부, 부교육자, 교육전도사, 설교하는 날. 이날 제가 주님 오실 것 같다고 했죠? 이런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때에 빠졌잖아요. 그날을 적어놓는 거. 내가 그때 빠졌어. 그때 은혜의 때였는데 그날 부흥의 현장에 내가 빠졌어. 안타까웠어. 그런 거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좋은 것만 적어놓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픔까지도 기념하고 기억할 때, 되뇌일 때 하나님이 다시는 겪지 않게끔 우리 인생의 오단노트를 만들어주시고 이제 더 이상 그거 반복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모세의 자세입니다. 모세의 자세. 이런 상황 속에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의 자세 첫 번째로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불편자들을 책망합니다. 2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온화하게 대응했습니다. 흥분됨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모세가 화나고 만약에 욱했으면 이랬겠죠. 니네 다시 한번 고기가 막 곁으로 한번 보내줄까? 한번 고기 니네 하루 온종일 하루 15시간 한번 해줄까? 중노동 해볼래? 니 다시 노예생활 해볼래? 이 거지 같은 놈들아, 한번 개고생 해봐야겠다. 분노하지 않았어요. 온유한 말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불평이 누구에게 하는 건지 아니? 말해줍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주종류입니다. 말려드는 인생이 있습니다. 주도하는 인생이 있어요. 주도하는 인생은 항상 시간을 계획합니다. 기도를 계획합니다. 부르심으로 살아요. 고든 맥도날드가 지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선장, 거기 나오는 글인데,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들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말려드는 인생이죠. 첫째가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나의 약점 있는 곳으로 흐른다. 무질서한 사람은 시간이 계획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약점 있는 곳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둘째로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내가 속한 영역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그 얘기 뭐예요? 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번아웃 되는 겁니다. 탈진하는 겁니다. 셋째로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긴급한 일에 소모된다. 시간을 계획하지 않고 말려드는 인생 되니까 맨날 아차 허겁지겁 놓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대중의 갈채를 받는 일에 받쳐지게 된다. 인기주의로 가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에게 말려들고 인기 영합하고 그러다 사울되죠. 우리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루의 시간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새벽 예배 드리겠다. 딱 깃발 꽂아 놓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타협할 수 없어. 이 시간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딱 정해놓는 순간 그 시간은요 건들 수 없습니다. 생명의 시간입니다. 또 모세의 자세, 무모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세, 어리석어 보이죠? 아무 대책 없이 하나님만 믿고 수백만 명이 덜컥 사막으로 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원망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무능함이에요. 그 가장들 있죠? 집에 가장분들이, 그 가장 아버지들 언제 제일 가슴 아파하지 아십니까? 자기가 무능하다 느낄 때예요. 내가 밥벌이도 못한다. 그거 느낄 때 제일 비참해져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는 절대 그런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존심 세워줘야 됩니다. 높여줘야 됩니다. 이 모세 이런 생각 들을 수 있겠죠.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인도했을까? 나 왜 이렇게 무능하죠? 자기를 바라보고 이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책도 없이 지금 물도 없는 곳인데. 근데 모세는 하나님은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어요. 자기의 무능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봤어요. 그게 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얘기 좀 들어봐야 됩니다. 주변에서 야, 너 좀 무모한 것 같아. 너 인도 가고 네팔도 간다며? 너 대책은 있니? 너 취업은 할 거니? 결혼을 할 거니? 너 도대체 무슨 대책이야? 무대책이야? 뭐야? 이런 얘기를 들을 각오도 하고 가보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주변이 뭐라고 하던 나는 사명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간다. 그게 모세의 자세였습니다. 모세의 자세 세 번째, 기도했습니다. 기도.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이렇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요 쿨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하다고 감정적인 대응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내 싸움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간 누구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 기도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정답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 군대를 지휘한 장군 출신인데
웬만해서는 과장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지 폭동의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게 돌 던질 것 같습니다. 막 돌 날아갈 것 같아요. 막 지금 막 동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막 갑자기 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장군이 하나님 나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린아이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괜히 아는 척하면요 망신당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렵습니다. 슬프면 슬픕니다. 하나님께 말할 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충청도에 어느 선교사님이 시골 이발소에 갔다고 합니다. 충청도. 근데 이발소 뭐 많이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발소 주인이 또 영어를 했나 봐요. 근데 충청도에 사투리 있는 거 아시죠? 뭐 했어유, 야가 그랬대야, 뭐 했슈. 충청도 사람. 김대혁 간사님 충청도 사람인데 있어요. 충청도 그랬대야, 그랬슈. 저희 화학기호 학교에서 화학기호에 구리가 있죠. 구리가 화학기호 그게 CU에 CU. 구리가 CU예요. 화학 원소기호 CU인데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외우라. 너희는 어차피 충청 사람이니까 니네 외울 때 이렇게 외워. 구리가 CU니까 구리시우. 다 그렇게 외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슬픈 얘기인가요? 다 그렇게 외웠어요. 담임 목사님은 뭘 그렇게 힘들게요? 구리니까 구하니까 CU지. 정말 목사님 머리 정말 비상하신 분인데 저희는 그렇게 외웠어요. 구리 CU 이렇게 외웠는데 하여튼 그건 끝내놓고 이 선교사님이 어떤 이발소를 찾아갔는데 이 주인분이 또 충청도 사람이니까 와시유? 와시유 했는데 와시가 반갑다는 얘기 하잖아요. 왔어요 이건데 와시유 그랬는데 이 말을 와시유로 들은 거예요. 와시유 무엇을 봅니까? 라고 이제 외국인이 선교사님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괜히 또 아는 척을 해요. 마침 자리에 앉아서 보이는 거 이제 거울이니까 이발사가 또 영어로 말하는 줄 알고 미러 했더니 이발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교사님 머리를 다 밀어버렸다는 게 확 밀어가지고 밀어버렸어요. 미러가 거울인데 거울 본다고 영어로 대답하면 미러 했는데 머리를 밀어버리고 다 그냥 밀어버렸어요. 아기고니는 둘리가 고길동 머리 밀듯이 다 밀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괜히 아는 척했다가 망신당한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 해야지. 와시유가 뭐예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아는 척하다가 우리 인생에도 아는 척하다가 낭패당할 때 있습니다. 그냥 백지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주님 나는 답을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그 주님이 대답하겠죠. 또 하시유? 그러진 않겠지만 응답해 주시겠죠. 도와주실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모세가 기도했죠. 첫 번째로 하나의 해결책 70 장로들을 데리고 와라.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금 장로들 데리고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려는 거예요. 지도자로 하여금 선봉에 서서 이 영광을 보라. 지도자로 하여금 나와서 은혜의 현장에 동참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앞장서 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간사님들, 리더분들 어떻게 돼요? 영광의 현장에 빠지면 안 되죠. 와서 내가 왔다, 봤다. 너희도 함께 누리자. 말해야 리더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현장에 선봉에 서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리더들은 내가 가본 만큼 이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돼요. 예배 때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자녀들아 이 영광의 현장을 같이 누리자꾸나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70 장로들 데리고 오는 것처럼 영광의 현장에 늘 선봉에 서십시오.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일강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해요. 나일강이 뭡니까? 애국 문명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의 나일강을 이제 핏빛으로 물들이면서 10개의 재앙이 시작됐죠. 애굽이 무릎 꿇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팡이 손에 잡으라는 얘기가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승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너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도 그 승리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도 골리앗 물리칠 때 어떻게 했어요?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이기잖아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다. 만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날의 승리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내십시오. 기도하면 보여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이전의 승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압도할 것입니다. 셋째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죠.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을 쳐야만 물이 나오겠습니까? 물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물이 나오게 되는데 왜 굳이 모세가 쳐야 물이 나오겠습니까? 모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치게 해야 사람들이 모세를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공경하지 않겠어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 모세야. 여러분, 가장으로서 권위가 사는 거, 가장이 기도하면 그 가정에서 권위가 삽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 가정의 모든 권위 살아납니다. 또 지도자들이 기도하잖아요? 권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 명예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어떤 공동체 가든지 여러분 공동체의 권위와 친해지십시오. 공동체의 지도자와 친해지십시오. 여기 팀원분들 계십니까? 팀에 소속되어 있죠? 간사님들과 친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진자님들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놀라운 복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한량없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6절에서 특별히 지도자의 리더십이 나타나는데 반석에서 물이 터진 게 뭐예요?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해야 반석에 물이 터집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린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6절 보니까 내가 호레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호레산 위에 이 반석은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거대한 암벽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앞에 서겠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표현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해 종의 자세로 설 것이다, 그 얘기인데 이게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을 치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친 그 지팡이는 반석만 친 게 아니라 뭘 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라고. 하나님이 나를 치라고 지금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그 앞에 있고 모세 보고 나를 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제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이경영 씨가 나왔던,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학생들, 오래전 영화예요. 아주 꽤 오래됐어요.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잘못해서 막 때렸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쳤다, 나를 때려다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한 대씩 때리면서 다 같이 울음바다가 돼요. 나를 때려라, 내 잘못이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잘못이다, 나를 때려라. 근데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대신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철하라고 했던 이 단어가 이사야 53장 4절에도 쓰였는데, 이사야 54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맞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이게 뭐예요? 이 반석을 철화할 때 같은 어근입니다. 같은 어근에 나온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맞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대신 맞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만세 반석인 이 샘물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십자가 의지하는 겁니다. 끝으로 이 소중한 희망이라는 어떤 이야기인데 실화입니다.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의 1층에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화가가 경영한 화실이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 3층에 최근에 새로 이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아기를 업고 이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그 화가가 봤어요. 그 여자분이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외눈이 아닌데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마다 한쪽 눈을 꼭 감고 마치 시각 장애인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더듬으면서. 하루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뜻밖의 이제 업고 있는 아기를 봤는데 아기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태어난 직후에 질병으로 인해서 아이가 실명한 겁니다. 근데 화가는 여인의 이상한 습관이 이제 슬슬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여인이 부탁을 합니다. 아기 사진을 내놓으면서 이 아기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까? 하고 부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이 아기의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예쁘게 그려주세요.
현재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 있는데 실명인데 아기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예쁘게 그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화가가 온 정성을 다해서 아기의 인물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오른쪽 눈 그릴 때는 특별히 그 여인의 부탁이 있으니까, 어머니 부탁이 있으니까 특별히 긴장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른쪽 눈을 그립니다. 그 여자분이 너무 좋아하고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화가 선생님, 저는 제 아기에게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가가 조금 더 크면 제 눈을 이식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가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 밥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 내려가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지요. 그래도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 순간 화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인이 그동안 왜 한쪽 눈 감고 다니는 이유를 알았어요. 자기의 여인의 눈이 곧 아기에게 희망이었던 거예요. 실명당한 아이의 눈 대신에 여인이 자기 눈 주겠다는 얘기였어요. 절망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여인은 자기 눈을 기꺼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죠. 이 메시지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절망 같은 곳에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올 때 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눈 감고 다녔던 여인, 큰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랑은 비교할 수도 없죠. 우리를 죽음에 처했던 우리, 죄의 나락에 빠졌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는 순간 우리 절망의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죄의 저주는 끊어버렸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이 결론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십자가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목숨 걸고 충성 다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결론입니다. 반복된 문제가 올 때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건 또 왔는데 왜 줬습니까? 이제는 같은 문제 앞에 눌리지 말고 뛰어넘으란 얘기예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 벌어져도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둘째로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좀 무모해 보일 정도로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모세와 같이 질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요. 맞아. 세 번째로 받은 바 우리 은혜가 있습니다. 기억해내십시오. 이미 우리 충분히 은혜 받았습니다. 맨날 잊어먹는 바람에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기억해내시고 십자가 사랑 붙드십시오. 우리를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붙들면 우리 일어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설교 제목같이 우리를 자랑스럽다고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